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을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대로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슬픔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은 그 크기도 다르겠지만은 슬픔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슬픔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당하는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구세주로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일이라. 어떻게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슬픔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슬픔이 전혀 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나는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슬픔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할 거예요. 말을 안 하지만은 남들은 모르지만은 나만이 아는 슬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가난한 자가 당하는 슬픔. 이걸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해봐요, 돈이 없어봐요, 마음이 슬픕니다.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요. 때로는 사람들 여럿이 모인 곳에 나타나기도 싫고, 때로는요 마음은 있는데 사람 노릇도 못합니다. 사람 노릇을 못해요. 알면서도 없으니까. 또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선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이렇게 슬프고 서러운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고 느끼는 거예요. 천대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슬픈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거죠. 여러 사람들 모임, 이 동창회 모임에도요 가난한 자들, 뭐가 안 풀리는 사람들은요 안 가고 싶어요.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데 가면은요 그냥 돈 좀 벌었다고 막 돈 자랑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내가 말이야 뭐 하면서 그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요 괜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거기 가서 기가 죽고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전에 그 이상구 박사님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 연세대 의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병원을 개어버렸어요. 얼마나 병원이 잘 되는지 막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벤츠가 2대, 별장도 2개, 또 대저택을 샀는데 부자들만 모여가지고 사는 동네에다가 대저택을 샀어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으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동창회 모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야, 동창회 모임을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또 연기가 됐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상하더래요. 빨리 가서 벤츠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야 드디어 날짜가 잡혀가지고 갔는데 낮에 안 모이고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또 섭섭한 거예요. 낮에 모여야 벤츠가 얼른 눈에 띌 텐데 저녁에 모이니까.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 차 안에서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친구가 차를 몰고 오더니 딱 벤츠를 보더니 야, 이 새끼 돈 벌었네, 벤츠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아주는구나 해가지고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마다 사람들만 오면은 그냥 예 상구 예 벤츠 샀다 하면서 뭐 홍보를 해주는데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다가 이 친구가 잠깐 나가더니 안 들어와. 화장실을 갔는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홍보를 해줄 사람이 없어졌으니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어디 가가지고 안 오는 거요. 빨리 벤츠 샀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중에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우스운 거예요. 다 부끄러운 것이고, 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동창회 모임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거기 안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괜히 기가 죽고 꿀리고 열등감 생기고 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렇게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 돼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유한 자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자로 돼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하게 사셨지요.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복 있는 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왜 슬픕니까? 두 번째로는 몸이 병들면,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슬퍼져요. 하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병석에 누워 있어 봐요. 건강한 사람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정말로 부럽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록펠러가 그렇게도 돈이 많은데 위장병이 생겼어요. 소화가 안 돼요. 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싸가지고 온 죽을 꺼내놓고 먹는데 젊은 트럭 운전사가 들어오더니 불고기에다가 그냥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는지 그게 부러운 거예요. 혼자서 중얼거렸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저 젊은이의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몸이 병들고 연약해지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사야서 5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도다 이렇게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주님의 치료의 능력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주님이라, 치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오는가 하니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슬펐을까요?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사무엘상 1장에서 이렇게 말. 왜 슬퍼?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그렇게도 아껴주고 사랑을 해주는데도 자식을 낳지 못한 여자의 슬픔, 이건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또 얻었어요, 남편이. 근데 그 여자는 자식을 퐁퐁 잘 낳습니다. 자식을 여러 낳고 나니까 한나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그 슬픈 마음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줄 알고, 여자여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을 끊어라. 그냥 술 끊으라고.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남의 사정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더 상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별거 아닌 일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어깨가 상처가 있어봐요. 붕대로 싸매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플 것도 없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크게 상처를 받는 법이지요. 별거 아닌 말 가지고도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제사장이 미안해 가지고 크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남의 10 아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을 낳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쳤더니 5남매를 더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5남매를 더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한나가요,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대한 그 한나의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이 이제 슬픔은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넘치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한나는 이것을 안 거예요. 이게 시편 127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전통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장사의 전통에 화살이 꽉 차 있어. 얼마나 든든합니까? 까짓것 적들이 쳐들어와 봐라, 내가 다 쏴서 맞출 테니까 아무리 와봐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서 그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안 밀립니다. 근데요, 자식이 없어 봐요, 밀리지요. 그냥 키가 죽어요. 꺾이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거기다가 그 자식들이 잘 되었을 때는요, 큰 소리 쳐요, 어디 가든지.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랑할 것이 자식밖에 없거든요. 자식 자랑밖에. 자랑할 것이 자식 자랑밖에.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 신학교 후배가 저보다 1살 적은데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식 자랑을 하는데, 자녀가 셋인데 3남매를 낳았는데 그 3남매에서 또 손자 손녀가 8명 나왔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기가 죽더라고. 기가 죽어 그냥. 나이는 1살 적은데 신학교는 한 7년 후배거든요. 한참 후배인데, 그러면서 본인 얘기가, 목회는 내가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데, 교인들 한 20명이 안 됐을 거예요. 평생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 근데 자녀들, 그냥 손자들 이렇게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기가 죽더라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이. 자,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퍼요. 허전하죠. 근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나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즐거워진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 이렇게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우리 사람 마음이 슬픈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들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슬퍼. 생각만 하면 마음이 슬퍼.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함께 어디 좋은 데 갈 수도 없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수도 없고, 이제는 가버리고 없으니 마음이 슬퍼요. 그러면 이 슬픈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주와 함께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부활한다는 이 말씀, 이것이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날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슬퍼합니까?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빨리 안 오셔가지고. 근데 소식 듣고 바로 출발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 날짜 계산해 보면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납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인성 과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느 과부가 슬피 울며 상여를 뒤따라 갑니다. 자기의 외아들 죽었어요. 독자가 죽었어요. 과부인데 얼마나 슬퍼하는지 몸부림을 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상해를 멈춰라 해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서 슬픔이 사라졌지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 땅에서도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 다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 것이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성경에 마음이 슬픈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마음이 슬펐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었나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게 뭔가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 모세는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백성들은 기껏 한다는 게 모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런 기껏 한다는 짓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래. 이거 그냥 10계명을 기록한 돌파를 확 깨져버렸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거 받은 건데 그거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야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다시 받아가지고 오는데, 모세가 그때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 백성이 금신을 만들었나이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그게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 깎아 만든 조각품인데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을 도와줍니까? 무슨 움직이는 신입니까? 그게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는데, 금으로 만들었든지 철로 만들었든지 청동으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우상은 우상이요,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을 아무리 천번 만번 해도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말이요. 그래서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 백성이 금신을 만들었나이다. 안타까운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도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뭐 때문에 슬펐는가 하니,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두 번째 조그만 아이성이라 조그만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다 갈 것 없어. 성이 조그만하니까 3,000명만 가도 돼. 그래가지고 3,000명이 갔는데 거기서 패하고 34명이 죽었습니다.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 아직도 점령해야 될 성이 수십 개가 넘어가는데 이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패하고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셔요. 해결책도 가르쳐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 연전연승,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 또 우리가 그것 말고도 마음의 슬픔이 있을 때가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믿습니다. 다 사울 왕 편에 서요. 다윗 편에 서서 그렇게 변호해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나단 말고 없어요. 심지어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거기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숨었거든요. 거기 숨었는데 거의 다 친인척들이죠. 유다 지파는 한 집권도 다 친인척들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가서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빨리 잡아다가 죽이세요. 빨리 잡아다가 죽이세요. 이러는 거요. 믿을 놈이 없는 거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거요. 친인척들도요. 다윗이 죄 없는 걸 모를까요? 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반 만에 갈라져 있던 나라를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40년 동안 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올바른 관계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 심지어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슬픔은 사라지고 위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 죄로 말미암아 꽉 막혀 있는데 무슨 위로가 오겠습니까? 무슨 기도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꽉 차 있는데 죄로 들어올 데가 없는 거죠.
속에 암이 꽉 차 있는 사람 밥 먹습니까? 한 숟갈이라도 밥을 먹습니까? 넘어갑니까? 들어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의 담을 회개함으로 허물어야 됩니다. 죄를 통해 자백함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텅 비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요, 소망이 오지요, 즐거움이 오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나이다 하였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여기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자가 입는 옷입니다. 마음이 슬플 때 입는 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를 통해 잡아가고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오. 슬픈 자를 위로하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화관을 주셔서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슬픈 자는 죄 위에 앉아서 막 통곡을 하는 건데 우리에게 화관, 꽃다발을 주셔가지고 죄를 대신한다.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은혜의 해, 이건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주볼리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50년마다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은요 그동안에 빚진 거 싹 없어져요. 없는 걸로 합니다. 빚진 거 다 탕감이 돼요. 없는 걸로. 노예는 다 해방이 됩니다. 노예는 해방이 돼요.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노예도 다 자유인이 됩니다. 빚은 다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도 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갇힌 자는 노예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희년이 되면요 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돼요. 다 골고루 똑같이 됩니다.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해 잡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